불가능한 가능성이라. 옛날에 우리 동화 중에 어떤 동화가 있었냐면요. 이 한반도에는 큰 그 인물들의 맥이 있다고 해요. 장사의 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큰 인물이 태어나가지고 살려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대요. 태어났는데 엄마가 일하러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집안에서 뭐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뭔 소리야? 자세히 살짝 들여다봤더니 그 막 태어난 아기가 방 안에서 막 날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쩍쩍 월월. 우리 애가 갑자기 날아다니죠? 뭔 일이야? 놀라가지고 딱 가서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우리 애가 날아다니고. 에이 무슨 소리야? 그래서 솔직히 보니까 진짜 막 방 안에서 홀을 날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엄마가 좀 조용히 했으면 괜찮은데 다니면서 동네 가가지고 우리 애가 날아다녀 이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일본의 야쿠자들이 듣고 닌자들이 들어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죽였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전래동화에 있어요. 아버지한테도 많이 들었고 책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구나 했는데 예전에 또 이런 거 있었죠. 집안에 아들을 이어야 되는 대를 이어야 되는데 못 이으면 절에 들어가가지고 40일 동안 작심을 하잖아요.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면 묘하게도 아기가 들어서고 그래가지고 대를 잇는 경우가 많았어요. 신기한 일이죠.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나라가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기를 못 낳았대요. 근데 그 남편이 또 새 아내를 구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더니 그 아내가 나중에 그 들어온 부인이 막 박대를 하니까 본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밑에 쫓아가서 정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장면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막 해야 되는데 소리는 내지 못하고 막 울고 입술만 막 이랬다 그러죠. 그랬더니 이렇게 지켜보던 제사장이 있다가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다가 야 이 사람아 여기까지 와서 술 취해서 죽여놓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따졌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니요 저는 포도주도 마신 적 없고 독주도 마신 적 없고요. 내 속이 답답해서 우리 노영희 권사님처럼 속이 화가 나가지고 저처럼 이게 감당할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한테 때를 씁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기 변명을 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 가슴에 한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엘리가 꾸중을 해요.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 그만 끊어라. 그랬더니 아니요 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편안히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한 것을 네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래요. 자 거기에서 한나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자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묘한 말씀이 있어요. 엘리가 막 그래요. 허락하기 원한다 그랬더니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 같아요? 엘리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네가 기도해서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엘리는 그렇게 말했고 그런데 이 한나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 자기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죠? 그래서 가가지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18절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주님께 하나님께 엘리 말처럼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은 부드럽게 넘어갈 만한 장면인데 자연스러운 장면인데 굳이 이 여인이 왜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했을까? 묘한 말씀이 쏙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더니 그 뒤에 남편과 이렇게 가서 집에 갔더니 잉태해가지고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랬다 그럽니다. 기도의 응답이다.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유명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 그 앞장면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이가 많은 여인인데 한나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여인인데 아기가 가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자인데 느닷없이 어느 날 아기를 가지고 5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5달 동안 조용히 숨어 있었대요. 숨은 이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하여튼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5달 동안 조용히 숨어서 아기를 뱃속에서 키웠다는 거고 26절부터는 이제 나온 유명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태어날 거라고 고지하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자 27절에 의생들의 처녀가 있는데 마리아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가 누구냐면 마리아가요 마리아한테 들어가서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 말하는가 하면 이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천사가 하는 건데 28절에 그에게 그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럼 쭉 천사하고 이야기가 쭉 되어요. 천사하고 마리아의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천사가 마리아가 묻기를 아니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다. 천사가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여기도 또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 마리아에게 들어갔을까? 마리아가 집에 있었으니까 들어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천사가 들어갔을까? 요새 같으면 쉬워요. 방법이 간단합니다. 요셉의 유전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전자, 마리아의 유전자를 딱 끄집어 해가지고서 머리카락을 뽑아도 돼요. 여기서 검사만 넘기면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를 아주 쉽게 요새는 판명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예전처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딱 집어가지고 머리카락만 뽑아도 됩니다. 친자 부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동정녀는 이때로 끝이고 그 지금 시대에는 동정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동정녀 탄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자은행에서 IS를 받아온다든지 시험관하기를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고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정녀는 딱 한 명이지만 지금 시대 동정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우리가 모르고 판별하지 못할지언정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과학 이전에 지금 시대 이전의 장면이니까는 우리가 아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신을 시키셨구나. 정말로 기적 같은 임신이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물어보자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살아있다 그러면 당장 마리아의 아이 예수라는 아이의 머리카락 그다음에 신자구대를 하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밝혀낼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같으면 분명하게 판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가브리엘인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요셉인지 아니면 옆집 아저씨인지 분명히 판명이 될 겁니다. 하여튼 이건 과학 이전의 시대의 세계관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비는 없어졌어요. 기적은 없어졌어요. 단지 남아있는 것은 비밀만 남아있습니다. 엄마가 감추고 있는 비밀, 아빠가 감추고 있는 비밀, 그런 가족의 비밀만 남아있지 이런 식의 신비는 기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정 안타까우면 머리카락만 뽑아서 검사만 넘기면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친자인지 아닌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는 지금도 시대가 쑥쑥 이어져 보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전에 절에 갔다 와서 40일 기도하고 왔는데 아이가 생겼다. 우와 동네에서 박수를 치고 근데 그 아이가 묘하게도 칠삭둥이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상하죠? 왜 칠삭둥이들이 많이 태어났을까요? 그때 이상한 일입니다. 그거는 거꾸로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절에 가서 기도하고 와가지고 아기를 가진 것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서 일곱 달 만에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절에서 가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만기 다 돼서 태어난, 만월 다 돼서 태어난 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스님의 아이들. 요새는 뭐 스님의 머리카락 없으니까 해가지고 진짜 검사하면 대체로 누구의 아이인지를 알 수가 있을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 속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칠삭둥이라는 이름의 별명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한명회 이런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그런 신비는 없어요. 단지 비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다른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주 묘한 말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를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강조하는 것 같은 구절인데, 앞에 뭐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밝히는 말씀 중에 하나로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 뜻이 아니라, 충성은 마음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신자입니다. 말씀을 잘 쓰는데,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선 만들어가는 사람이 만들어가라. 이게 충성입니다. 흔히 말하는 열심히 교회 하세요, 봉사하세요 이러는 게 충성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고 만들어가라. 그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시대는 기적, 신비로 살아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글쎄요, 저 이번에 선거관위원회 그 비밀이 과연 드러날지 안 드러날지, 많이 드러나긴 하겠죠. 일단 달라붙었으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많이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근데 못 밝히는 비밀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는 그 비밀을 지키는 자, 만들어가는 자, 보는 자, 또 찾아가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끝내 지켜야 될 비밀은 제발 좀 지킵시다. 우리 그래요. 요거는 비밀인데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래서 계속 얘기해가지고 쭉 퍼져나가요. 다 알아요. 그런 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십이라고 그러고 반찬이라고 그러죠. 말 장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기독교인들에게 딱 들어오면, 여기 말이 딱 들어왔으면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들어온 거를 넘기는 것은 그는 다른 사람, 일반 사람과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건요, 목사님만 아셔야 돼요.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당신이 나를 목사로 안 보시는군요. 왜요? 이래면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들어온 거를 전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짓 안 해요. 그날을 때려쳐요. 그래요? 그러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애씁니다만, 저도 어느 사이에 이렇게 나가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진짜로 비밀이 들어왔으면 여기서 멈추게 해줘야 됩니다. 끝.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비밀을 지키는 자들이고 충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그 비밀을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비밀을 약 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이 말씀이 제가 주신 말씀 맞습니다. 이걸 내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들이고,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밀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겁니다. 그걸 지킨다는 것이 얼마큼 내 목숨만큼 귀한 것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비밀을 받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아주 조심스럽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 갈등 중에 제일 큰 갈등도 그것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차라리 몰랐으면 넘어갈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알게 해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아마 제 고뇌 중에 한 가지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우리들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중요한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왔으면 진짜로 그 비밀이라고 주어졌으면 그걸 만들어가고 지켜가고 유지해가고 감춰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다. 마음 가지시고 비밀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비밀을 지키는 데 더 힘을 쓰시고 그래서 우리 시대가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새로운 형태가 새로운 새 역사가 이어가기를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시고 하나씩 둘씩 각자 마음에 심어주신 그 비밀의 씨앗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느 사이에 그 비밀을 너기나 이런 비밀을 받았다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것 아니라 그 비밀을 만들기 위하여 이뤄가기 위하여 더 힘을 다하고 더 목숨을 다하고 특별히 나를 그 비밀을 지키는 자로 세우셨는데 그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용기를 이런 내 삶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밀을 열심히 들추어내서 상대방을 욕하고 따지는 것 아니라 그 비밀을 지키고 끝내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 비밀을 끝내 지켜나가 하나님이 비밀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다시 한번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비밀 맡은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감히 겨우지마오니 우리에게 이 비밀들을 지켜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우리 적당히 타협하지 않도록 하시고 옆으로 전달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드려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오늘 김밥이 준비됐습니다. 독서 모임이 목요일, 금요일, 주일 3번 합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감사드리고 아주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 2월 12일에 했습니다. 저하고 주희하고 출연을 합니다. 신청을 했고요. 단위도 출연을 신청했고요. 장다신 딱 좋겠구만. 같이 해요.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내일까지 접수해거든요. 접수해요. 그냥 재미삼아서 해요. 그냥 한번 저기 우리 교회 분들 나가 그러니까. 한번 하고 해보시면. 노래자랑 한다고 했죠. 전국 노래자랑 요새 해요. 금요일에. 그래서 하시라고 하죠. 단위가 나가는 걸 만족해요. 그건 아니지. 교회에서 가는 거예요? 네, 웃긴 거로 한 웃긴 걸로 하는 네, 거예요? 인기상이라고 인기상 바뀌었다고. 네. 목표가 주희하고 저는 대상 목표. 주희 한번 불러볼까? 주희랑 같이 하기로 응, 했어요. 주희랑 같이 해요. 저하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라. 자, 찬양하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마음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서를 마치고 삶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각자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 비밀들을 잘 간직하고 하나씩 둘씩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하나님의 비밀, 내 비밀을 좀 맡은 이들이 아름답게 삶을 갖고 가고 있다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영원히 기록하실 만한 삶으로 이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강건케 하시고 또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옵시고 지혜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새 기쁨으로 평화로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상처받은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소성케 하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희 한 분 한 분들의 영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된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식구들 기억하시고 어느 처지에 있든지 어떤 마음모에 있든지 어떤 영혼의 상태에 있든지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힘을 북돋우고 삶을 가꾸며 힘껏 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기 함께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시는 비밀을 품고 그 비밀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힘을 내는 당신 백성들 가운데 내는 모든 발걸음에 내는 모든 역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체형이 어디야? 현이 해. 안 되었다고? 속상하게 하는 일이 많았구나. 여기 있어. 저기 앉아. 주야 맘만 먹어야지. 고기 따로 끓이셔.